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든 누구에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앞으로 후에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말씀은 똑같습니다. 시대나 문화나 민족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여겼던 것들이 그때마다 진리가 아닌 것처럼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래. 처음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교리, 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교리가 바뀌어지고 있고 이제 이만희가 죽음에 임박했으니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만희를 이어갈 또 다른 이만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만희가 영원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죽음에 임박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리를 바꿔야죠.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그들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똑같습니다. 불변한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교주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 창세했던 사람이 안산홍이었어요. 근데 안산홍이가 죽고 그의 아내가, 와이프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야 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왜? 교리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는 바뀌어서는 안 돼.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는 없어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에서 떠서 동으로 간다 하십시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뀔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이 생 모든 생이 다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영원 불변한 진리가 어느 날에는 더는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다가 문득 그 말씀에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 의문은 자기의 생각과 뒤섞이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내 생각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거야. 이 말씀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왜 어느 날 그 말씀은 달리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걸까요? 그때는 진리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리가 아닌 게 된 것인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만약 그거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왜 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서 인식되어지고 왜 바뀌어서 근본적인 본질이 왜 훼손되어서 달리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도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이 다가왔고 늘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잡아야 할 이 삶의 기준으로 여겼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내가 어느 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이 바뀌니 이 말씀도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뀐 거죠. 결국 내가 변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내 의지나 내 믿음이나 내 결단이 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죠. 늘 그렇게 한 것은 실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며 견디고 이겨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이겨내는 감사의 감격도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한 것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었던 그런 많은 확신을 갖게 했던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게 추억이 됐든 오늘이 됐든 어제가 됐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붙듦을 통해서 즐거움의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렸다면 어쩌면 여러분 다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믿음이 있기에 그나마 그래도 그것을 붙잡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작은 것이라도 그 믿음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때로는 책망, 때로는 가르침,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점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꾸만 버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지금 나의 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나의 믿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 가야 하는데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없는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바람이나 그런 소망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바람과 꿈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기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들과 다르게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의 모습들, 내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주고 그 믿음의 길을 곧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생명의 말씀이 평생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을 소홀했더니 평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씻을 수 없는 내 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순간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생각나면 아무 때나 동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김복신 목사 치면 유튜브에 나와요. 거기 한번 김복신 목사 또 듣겠어요? 2번이나? 한 번만 듣고 말지 설교를. 그죠? 그 안에도 근데 뭐 또 들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뭐 또 우리 목사님이라 그러면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오늘은 그냥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잡하게 이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천진데. 그게 옳은가 하는 거 물어봐야 돼. 그게 바른 것인가 물어봐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내 마음, 내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내 인생의 여정들, 앞으로 내게 다가올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이걸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남녀 부부가 이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하면 결혼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당장 끊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종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있잖아, 나는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 참 행복이다. 농담이라 진짜 말을 합니다. 얼굴은 그리 안 생겨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아내한테 그 말을 합니다. 난 당신과 결혼한 게 정말 행복하다. 난 최고의 선택이다. 난 후회가 없다. 지금도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하다. 당신 같은 마누라를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야. 어떻게 만날 거야? 나 이거 하나님 복이다. 하나님 당신 안 만나게 했으면 내가 어떨 뻔했어? 당신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믿음을 살아가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짝이라 그랬죠. 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아픔과 힘듦이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난 특별히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붙드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의문과 의심으로 자기 해석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변해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의심과 의문이 찾아오고, 이런 많은 고민들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더욱 경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자신을 희생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붙드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늘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더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수록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세상과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삶과의 충돌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불가능해. 이 땅에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도 충돌은 일어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나 환경 혹은 오늘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할 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충돌이 또 갈등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그런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모든 복을 다 소실해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이 충돌의 이유를 알면 내가 왜 이런 충돌을 경험할까? 내가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알면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막 여전히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많은 그 해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참 어렵고 힘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을 화평의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5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로다. 아멘. 분쟁을 일으킨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기 왔다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이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자의 의미이고 그 다음 말씀인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과 화평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열과 다툼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특히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주로 가정의 불화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어머니
혹은 며느리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자, 만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분쟁의 불씨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에 풍지박산을 내는 분인데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분이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 마지막 날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상과 충돌할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예수님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하십시다. 그 말씀 하나, 아무 말씀인데 그 하나 말씀을 갖고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서로 이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근본 자체부터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논쟁이 되겠어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툼이 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항상 그래서 거짓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충돌은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툼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그냥 모르는 사람과 이웃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설령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분쟁은, 그 분열은, 그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할 때 불신앙의 가족과의 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모두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 경험했지요.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불신앙으로 대하는 가족과의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설령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신앙의 수준이 다르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신앙과 불신앙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설령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서로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가려고 할수록 그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실랍니까? 믿음을? 하나님 나라 포기하시겠습니까? 양계로 집사님 포기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분화나 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가족과의 다툼을 일으키면서까지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는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무슨 유익이 있고 이걸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뭔 덕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후에, 다음에 조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상황이 더 좀 원활해지고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자, 우리의 이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같을까?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퀴즈 내요? 네? 맞추면 왜 물 한 컵 드릴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의 가족과의 분쟁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는 진리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그래도 예수님, 내 가정이 무너져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남편과 자식과 자녀들과 다투고 싸우고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내가 있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와, 오늘 여러분 다 시험 들게 생겼네, 이제. 큰일 났다. 그 중에 이제 저까지 이제 여러분의 가정 파괴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니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여러분에게 참 시험거리를 드린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에 나는 그 순간과 그 상황 때문에 단 한 번 그 선택을 했는데 다음에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않아야지. 다음에는 절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경험을 통해 다 알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예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세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나요. 분쟁이 나요. 서로 얼굴 붉혀져요. 가정이 어두워져요. 집안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령 그럴다 할지라도 그 한 번에 그 조그마한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길이 열리든가요? 닫히든가요? 열립니다. 그 길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틀린 게 없으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미 경험함을 통해서도 배운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선택에 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네게 분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네가 알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네가 바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그 알고 있는 판단을대로 내가 선택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참 모질듯한, 참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온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군중들이 술렁술렁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못 느끼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분명 술렁거리고 거기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보고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마 그러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한 주제로가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삶을, 우리 이 땅에 주님 오신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내게 평생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아니 그 문제가 여러분이 있을 건데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복음을 지킬수록 예수님이 나를 따를수록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과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네가 감당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네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너에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혼자 살아서 혼자 믿음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주변에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뭔가 없어요. 여기서 산다면 그게 속 편안한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꼭 그렇게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요? 피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 대상이, 분쟁의 대상이 사실은 가족이죠. 가족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세상, 다른 걸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고 조금만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고 계십니다. 이게 본문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들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전도의 길을 열어줘서 온 가족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붙잡고 바울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이 가족을 온통 예수에게로 인도했던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불신앙과의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건 두려워해서는 안 돼.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세상과의 충돌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니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굳건함이, 그 믿음이 결국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끼는, 사랑하는 그 가족까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대들 분간하고 때를 아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조금 더 말씀 안에서 넓게, 좀 깊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 말씀으로 주신 그 판단력으로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옆집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이 아니면 집사님은 내 가정을 지켜낼 수는 없어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견디고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거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다툼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실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생활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옳은 것을 지키고자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여느 보통 가정처럼 평안해질 겁니다. 굳이 믿음 때문에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굳이 신앙 때문에 무슨 싸울 일이 있겠어요. 내가 져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에서 분명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그 분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보다는 맞서는 것은 여러분 절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보다는 진리를 선택하고 설령 분쟁 속에서도 진리를 고집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58절에 분명히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혹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되고 비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쟁 속에서 이길 수 있고 진리를 지킴에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용기, 그 모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담대함, 대범함들, 당당함들,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과 다툼을 싫어해서 타협하고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혹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실수한 것이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 앞에 우리는 참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둠을 무너뜨리고 빛을 비추기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가 아니라 참된 것, 바른 것, 옳은 것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살려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아직 우리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우리 가정을 내가 지켜내야 하는,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피하고 도망치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맞서라. 그리고 그 순간 그때가 되거든 옳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길을 열어주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한순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그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에게 그런 분쟁 속에서도 다툼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생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